3월 5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신약 119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지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누가의 집중적인 설명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서 떡을 제공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엿보는 중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청함 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 또 청하는 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듣던 아마 그 주변에 있었을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떡을 먹고 있거든요. 아마도 자기들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은근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비유를 또 베푸십니다. 흔히 말하는 큰 잔치 비유죠. 큰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잔치, 많은 사람, 크다, 많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들어갔죠. 이런 비유들이 있으면 굉장히 긴장하셔야 합니다. 크다, 많다, 그 이후에 오는 반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일치하여 그 주인의 초청을 사양했다는 겁니다. 큰 잔치였지만 다 일치하여 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가야 한다. 소를 샀으니까 소가 말을 잘 듣는지 시험해야 한다. 장가를 갔으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한다. 다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한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아내를 얻는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를 바라시는 거죠? 이 비유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도 핑계들을 다 대요. 저마다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돼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들을 대는 거죠.
그랬더니 큰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랐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잔치를 열기 위해서 종들에게 다른 명령을 합니다. 길에 나가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시내에 가면 골목이 있고 길들이 다 있잖아요. 그곳으로 가서 다 불러오라는 거죠. 종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많은 사람을 받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인이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면 산 어귀로도 나가라, 길로도 가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먼저 데려오라고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러나 그들은 명분을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함받은 사람은 누구죠? 시내에 있는 사람들, 언약 아래 있지만 정작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바리새인들이 멸시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처음 도착했어요. 근데 그들로도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산 어귀에 있는 사람들, 곧 언약 밖에 있었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초청받았던, 가장 먼저 초청받고 율법받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간혹 이 본문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전도 열심히 해라. 아니요, 전도는 열심히 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바람에, 다른 명분을 대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것.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절대 순종해야 할 초청은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초청이 가장 절대적이고 우선적일까요? 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들도, 저는 자들도, 몸이 불편하고 가난한 자들도, 율법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도 천국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잘 아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나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지 깨닫습니다. 행여라도 마음이 높아져 나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식탁에 제 공로, 제 업적으로 오른 것 아닌데 그저 십자가 은혜 믿음으로만 오르는 건데 제가 자꾸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생각, 제 생활, 제 신학을 이유로 주님 앞에 서는 일을 핑계하며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앞자리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절대 도움이신 주님께 먼저 나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모든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